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믿음으로 주님 전에 달려나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의 즉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신앙생활에 3대 덕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의 3대 덕목은 첫 번째가 뭐였냐면 구제였습니다. 구제, 남을 도와주는 일.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기도. 기도는 신앙생활의 덕목이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읽은 것처럼 뭐겠어요? 금식.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앙생활의 3대 덕목은 구제, 기도, 금식.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꼭 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오늘 금식은 안 오면 큰일 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잘 보이려고 금식과 구제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세 가지 덕목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냐면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밀한 중에. 이게 드러내서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예요? 은밀하게 하는 이 차이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을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긴 하되 은밀하게. 영화 제목 같잖아요. 은밀하게.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금식할 때도 은밀하게. 그래서 지난주는 특별히 기도에 대한 말씀을 2주나 연속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고, 성경의 전체들 맥도 그러지만은 산상수훈의 주제의 3분의 2가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처럼 위식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책망을 했으니까, 그러면 올바른 기도,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는 뭡니까 하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5가지의 내용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용으로 3가지는 꼭 지키라고 말씀을 드렸죠. 쉬운 것부터 할게요. 기초부터. 자, 첫 번째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를 누구한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불공 드리러 간 사람은 부처한테 기도를 하겠죠. 신을 받으러 간 무당이나 이런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산신령이나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한테 대상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곧 뭐예요? 기도의 방향입니다. 표점이고요. 자, 아무리 양궁 선수가 활을 잘 쏴도 다른 사람, 옆 사람의 관역에다가 10점만 치면 빵점 처리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하더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관역을 맞춰야지 다른 쪽으로 관역이 빗나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내용이 있어야겠죠. 내용 제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냥 우리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됩니다. 좁으니까,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사탕 먹고 싶으면 사탕 달라고 기도하고, 뭐 용돈 달라고 하면 용돈 달라고 기도하고, 아픈 사람 아픈 거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하여튼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만 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 없습니다. 즉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평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크게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급반이고 완벽한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입니다. 좀 어려워서 2주에 걸쳐 했는데, 그래도 사실 한 2번 정도 더 하고 싶은데 오늘 요약정리로 가름하고 핵심은 또 금요일철에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낚싯밥을 드려도 한 명도 금요일철에 안 나와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삶대로 갈리라. 나의 길을 가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금요일철에는 안 나오리라.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5대 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몇 번이 나온다고요? 18번이나 나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실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고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신앙생활이 뭐냐?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에 우리 삶 속에 이루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작.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행복하게 살 건데 이 땅에서는 싸우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게 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인해 기뻐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즉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나라 옮겨놓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 했어요. 쉽죠? 어렵죠? 모르겠죠? 꿀 먹은 벙어리죠? 맞네, 꿀 먹은 벙어리네.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는 우리 하루하루의 양식도 필요하지만은 뭘 얘기했어요? 영혼의 양식. 그죠? 하나님이 날마다 하늘에 준 만나처럼, 이스라엘 백성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양식을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영육간에 늘 양식을 구해야 한다.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기 위해서 이루어야 한다. 자, 네 번째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목표 칼럼에다가 대신 기록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 해라? 용서하라. 그렇지 않으면 천부께서 너희 죄를 뭐하지 않으리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용서, 제가 설교 자주 하잖아요. 용서가 사실 제일 어렵고 사실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수 맺는 건 순간인데 용서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오직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를 걸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끼리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는 꼭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용서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내 마음에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이 있고 누군가에게 살갑게 반갑게,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도 얼굴 딱 보는 순간에 권사님, 집사님,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표정이 없으면 그 사람하고 지금 원수 맺고 있는 거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수라는 건 막 부모 죽인 원수, 살인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줄 수 없는, 그게 다 원수예요. 우리는 원수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여러분 정말 하면 할수록 좋은 거고, 더 좋은 것은 용서할 필요 없이 살면 좋은데 그건 불가능하더라고요. 어쨌든 용서를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신앙생활에 어려운 게 뭐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일비교회에 와갖고도 신앙생활에서 시험 들지 않았으면 죄송해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앉을 자리 모자라가지고 아마 성전을 2번은 더 이보다 큰 성전을 건축을 했을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또 아픈 가슴을 찌릅니까? 그게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은혜 자리를 못 지켜요? 시험 들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사람들 영적으로 보면 다 뭐예요? 시험 들어 있는 거. 아니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도 여러분 시험 들어 앉아 있는 분도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시험 들었다는 말은 누구에게 지금 잡혔다라는 거예요? 악에 잡혔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 사단한테 영적으로 잡혔다라는 거예요. 영적 승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큼은 체해갖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일날은 솔직히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들도 있고 와서 시험 들려고 앉아있는 분도 있다 보니까 말이 부정적이라 죄송한데 제가 사실은 그냥 부드러운 얘기만 하려고 마음 노력합니다. 근데 금요철회 때는 제가 아주 중급반, 고급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엑기스를 탁탁 짚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한마디만 내가 세게 얘기하고 금요철회 때 하는 얘기인데 주일날은 잘 이런 얘기 안 씁니다. 혹시 또 마음에 들고 부담스러우고 시험 들을까봐. 여러분, 신앙생활의 척도는요 기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뭔가 좀 잘못됐어요. 신앙의 척도를 열심히 교인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장로 세워야 한다고 그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의 척도는 뭐가 된다고요? 기도가 돼야 합니다. 단호히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헌신, 기도하지 않는 헌금생활, 기도하지 않는 직분, 여러분 죄송해요, 언젠가 허당처럼 넘어질 날이 옵니다. 언젠가 바벨탑처럼 무너질 때가 옵니다. 주일날 이렇게 세게 하면 어떡하냐고요? 얘기했잖아요. 오늘 하고 또 생각나면 또 할게요. 가능하면 세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금요철회 때만 이제 세게 하는 거지. 왜? 어차피 그날은 은혜 받으려고 내 신앙을 단련시키려고 훈련시키려고 나오는 분들이니까. 솔직히 주일날은 그게 아니잖아요. 끌려서 가정의 평화를 나온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 구역장님 애쓰니까 청소하기 혼자 힘드니까 주방에서 식사하는 거 애쓰니까 인간적으로 가서 나한테 잘해주니까 도와줘야지, 이런저런 이유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쩌든 신앙생활의 모든 엑기스는, 모든 핵심은 뭘로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똑같은 시험을 들어도 순간에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근데 똑같은 시험을 들어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시험이 그냥 시험 속으로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 버립니다. 회복하려면 10배, 20배가 힘듭니다. 특별한 하나님 은혜 아니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뭔 차이예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입니다. 왜? 기도는 영적인 뭐기 때문에 호흡이고 대화지만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힘입니다. 기도는 힘이다. 시작. 기도는 힘이다. 기도가 힘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좀 누가 뭔 말 해도요, 예, 기도합시다. 그래, 하나님 나한테 기도하라고 이런 시험 주는가 보지. 오늘도 누가 나한테 쓴소리 했는데, 시험 들 소리 했는데, 내가 오늘 기도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기도하라고 이런 말씀 듣게 하는가 보다. 기도로 다 승화시킵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뭔 말 들으면 세상에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목사님,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어렵게 나왔는데 세상에 내 자존심을 짓밟아버려요? 예, 어떤 말을 해도 시험이 시험으로 돼버립니다. 그런데 기도가 돼 있는 사람은요,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려고 마음과 귀가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오늘 또 나가면서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구역장님 나 오늘 큰맘 먹고 교회 나왔는데 시험 들었어요. 네, 그 사람을 갖다가 진짜 거시기 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세 번째 덕목인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야당 대표가 지금 금식을 뭐 10며칠째 해가지고 그나마 뭐 생각보다는 이슈가 크진 않는데, 어쨌든 정치인들도 이게 금식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은 단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상식적인 거, 금식하고 단식의 차이가 뭐냐? 금식이라는 말은 곡기를 끊는다라는 뜻이에요. 곡기를 끊는다. 즉 물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은 금식이라는 금한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금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걸 금한다. 안 먹는다. 단식은 뭐냐면 물이고 소금이고 뭐든지 일절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죽기를 작정하고. 단식하고 금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분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런 뭐 주장을 강하게 얘기해서 금식을 하면서도 뭐 한다고 그래요? 단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용어 자체도 모르고 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금식이든 단식이든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담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단식이나 금식이 아니고, 또 어떤 노사나 막 힘들 때도 여러분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단식 주장한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병원에 가서도 꼭 수술하기 전에는 그 전날 뭘 시켜요? 금식을 시킵니다. 이만큼 영육 간에 금식이 중요하다라는 걸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시간 없으니까 내유기 26장 29절 31절이나 23년 26절 32절에 보시면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소한도 1년의 대속주일날 7월 10일 대속주일에는
온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너희를 괴롭히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 엄격하게 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금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너희가 뭐예요? 끊어질 거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음식은 먹으라고 있는 건데 금식 안 했다고, 하나님이 명령한 금식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교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민수기 16장이나 23절에 이 말씀을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녀나 쉽게 말하면 잡다한 족속이나 노예나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이날은 금식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만큼 금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오늘 올까 말까 100번 고민하다가 큰맘 먹고 비가 그쳐갖고 왔더니 비 오면 급행기가 안 올라올 때니 아이고 오자마자 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금식을 하고 지금 협박을 하시네요. 그러는데 난 그냥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가지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자, 스가랴 7장 4절에 6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막 띄워주세요. 스가랴 4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자,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도 포로 생활하면서도 5월과 7월에 정한 날 1년에 2달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해요.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금식을 하는데 지금 바리새인 설교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냐? 자,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뭐예요? 반복법, 강조법, 애통하는 마음을 담은 거예요. 지금 이들이 포로로 끌려갖고 금식하는 것도 힘든데 1년에 2차례씩 정한 날을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금식은 했는데 진짜 나를 위해서 금식했느냐? 진짜 나를 위해서 금식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가식적인. 그런데 자,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한 절 더 남았나요? 6절까지. 예. 결국은 뭐예요? 금식은 당연히 내가 안 먹는 거죠. 당연히 내가 금식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금식이 쉽게 말하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 차이라 그 말이에요. 아까 시간 없어서 못 읽었는데 레위기에서 보면은 자기를 괴롭히면서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힌다. 여기서 자기를 괴롭히다는 거, 아유 목사님 밥 안 먹으면 당연히 괴롭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금식은 이런 뜻이에요. 금식은 자기를 괴롭히면서 금식을 하는 말은 그동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저 충성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오만하고 나태하고 방자했던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말로만 하면 이빨은밖에 안 되니까 내가 제일로 내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곡기를 끌어가면서까지도 이 죄진 거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앞으로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금식기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진노하시고 혼내신다 그 얘기예요.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에 대한 이사야 58장은 금식장입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디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보며. 아니 왜 하나님이 안 보셔요? 대상이 뭔가 잘못됐지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서 지금 누가 안 들으신대요? 하나님이 왜 안 보시냐는 금식하면서. 자, 어찌미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듯이. 자,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설명드렸죠?
쥐진 걸 괴로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쥐졌네. 내가 오늘 또 입술로 쥐졌네. 내가 오늘 또 마음으로 누구를 정졌네. 이 쥐진 걸 괴로워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입니까? 하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다. 금식을 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자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고 그랬더니 금식하면서 오락하고 게임하고 놀러다니고 뒤에는 또 뭐라고 한다고요? 자, 뒤에는 뭐라고 해요? 한 절 더 봐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심지어 금식하면서 또 싸우네. 여보 내가 지금 금식하는 줄 몰라. 밥냄새 때문에 반찬 냄새 때문에 내가 지금 배고파 더 죽겠잖아. 누가 금식을 해? 금식하려면 기도원에 가서 하던가.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냐? 그거 쉬고 금식하면서 싸운다라는 거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우리 집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금식을 안 하니까 그런 표정들이신데 어쨌든 싸움거리를 제가 오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심지어 뭐예요?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러면서 자기 지금 금식하고 있대. 그리고 하나님 내 금식한 거 안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 하는 만 못하다 그 말이죠. 지금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재를 파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정욕과 쾌락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금식은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없다. 지금 그 얘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 때나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솔직히 이 시대에 하는 우리의 금식도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저도 금식은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자주는 해봤습니다. 요즘은 안 하지만 요즘 너긴 하네. 금식 신학교 때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야 어쩜 그렇게 참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신학생인데 하나님 음성을 더 들어야지. 내가 신학교 때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죠? 영성 훈련을 잘해서 내가 목회하면 많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야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금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학비 없어가지고 기숙사에서 쫓겨날 때 서럽고 배고파서 금식했고 정말 내 미래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거 목회를 해야 하는가 계속 그죠? 세상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가? 내 자신의 어떤 갈등 때문에 금식했고 저번도 얘기했죠? 40일도 금식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더 쓰임받을까 그런 몸부림치면서 그동안 살아온 나를 이제 내가 회개하면서 목사 안수 받으면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지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부목사한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서 그냥 굶으러 갔다고. 제가 가만히 내 인생을 보니까 금식하면서 많이 얻은 것도 있는데 몸도 많이 망가졌는데 이유가 여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주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금식은 자주 하고 많이 한다고 했는데 다 사실 지금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주일에 저는 아침 2번을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나를 그저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11주 금식은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그 말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9절에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쨌든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싶고 어쨌든 나름대로 영적 사역을 하긴 해야겠는데 그나마 기도 위에는 금식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협의한 거예요. 최소한 11주 기도는 금식은 해야 하나님이 그래도 체면치레는 해줄 것 같아가지고 3일씩 하려고 한 서너 번 도전했는데 못 하겠더라고 이제. 그래서 그냥 멍청한 꾀라도 있으라고. 그래서 아침 일주일에 2끼씩 하니까 한 달에 4주니까 8번 거기다 한 번 정도 빠지면 9번 그러니까 거의 11주 금식 기도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뭐를 위한? 나를 위한 금식이잖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너무 자기 자신을 까버린다고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좀 아는 척 좀 하시라고 그러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사실이죠 뭐. 여러분 금식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남을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신앙생활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실 때에 상급이 되고 복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그게 주님 앞에 책망이 되고
바벨탑처럼 쌓아졌다가 무너진다면 그 신앙생활에 지금 뭔가 기초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산상수훈을 계속 지금 주일날마다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21년 동안 교회가 왔는데 제가 가만히 나의 자신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니까 우리 교회가 뭐가 문제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기초들이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잘할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거품처럼 푹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기초를 좀 다시 한번 튼튼하게 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초부터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금식은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16절에 정답을 얘기하고 있죠. 자, 16절에 왜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혼나고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혼났는가를 자, 금식할 때 너희는 위식한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뭐예요? 받았느니라. 여기 또 하나 깨달았어요. 아하, 금식만 잘해도 천국에 뭐가 있다? 상이 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상 받는 일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뭐 맨날 우등상 받고 다녀가지고 별로 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 본데 여러분 금식만 잘해도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예비하신다는데 이미 근데 바리새인이 지금 책망하는 게 뭐예요? 이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뜻을 위해서 어떤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에 가만히 보면 모세부터 아시잖아요. 모세 목사님도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2번이나 금식하시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죠?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다 교인들과 제자들이 금식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성경의 모든 중요한 역사는 예수님도 공생일 시작하기 전에 며칠 40일 금식하시고 웬만한 목사님들도 최하 열흘에서 20일 정도는 다 금식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그 길들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제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생각, 자존심, 자아 다 괴롭히며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뜻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대부분 목사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열에 3, 4명 정도는 장기 금식부터 시작해서 최소한도 10일 정도는 금식들을 하고 목사 안수들을 받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쉽다 어렵다? 쉽지 않습니다. 왜? 육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까? 자, 2절 이사야서 5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금식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 우리는 좋은 상황에서는 기뻐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험 들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막 처지고 누군가를 핑계 잡고 싶고 물귀신 작전으로 자기 시험 들었으면 같이 도와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같이 시험 들려고 막 전화하고 이상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수특에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금식을 해야 합니까?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만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금식을 하면 사실 뭐예요?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을 누가 공급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자, 시편 18편 1절에 3절입니다. 잘하는 말씀 10편 18편 그러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 딱 기억나야 돼요.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시작. 시편 18편은 여러분 다윗이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나갈 때 외쳤던 소리가 아닙니다. 이 18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쫓겨다니고 심지어 적국에 날아가고 미친 척하고 침 지리 흘리면서 머리 풀어헤치고 막 쫓겨다니고 죽음의 사선에서 고통당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에 고백했던 시편이 바로 오늘 18편입니다.
근데 그때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뭐한 사람이었다고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다윗을 딱 인생을 짜면 다윗의 인생은 어떤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기도할 때에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힘들고 죽을 만큼 어려운데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힘이 되셨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내 육신의 자아가 세서 내 의가 강해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보다 자존심이 세십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오만과 경고함과 방자함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3일만 한번 금식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신격에 내 육적인 힘은 빠져나가는 대신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늘의 은혜의 힘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8편 29절 3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면이 저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뭐가 되시리라? 방패가 되시리라.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뇨? 같이요, 시작.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띠띠우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그리하라고. 하나님이 힘이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 권력이 힘이고 여러분 돈이 힘이고 명예가 힘이고 세상적인 게 힘인 줄 아는데 여러분 그 힘은 정권 바뀌면 여러분 감옥 갑니다. 나는 엊그저께도 이렇게 신문 보면서 야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 이름밖에 몰라요. 신문 이렇게 그 신문도 전 줄거리만 대충 보는 사람이라 그래도 어쩌든 한 시대에는 진짜 한국의 권력자라고 내세울 만한 그 김기춘인가 이런 분들, 양승태랑 이런 분들 나보다 더 오신 분들이네. 이런 분들도 정권 바뀌니까 세상에 감옥 갔다가 특별 사면 해줬다고 막 좋아가지고 나와서 인터뷰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국정원장 여러분, 국정원장이면 여러분 진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정권 바뀌었다고 감옥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처럼 부귀영화 권력이 힘든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 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때로는 그저 지중해 변방에서 굴러먹는 정말 우리 시골 말로는 이렇게 하여튼 그런 있잖아요. 이문열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소리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뒷백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최고의 행복자고 최고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왜 와야 한다고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에 성공했네 실패했는가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뭔가 영적인 막 기쁨이 있고요. 뭔가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막 환희가 있고요. 뭔가 아리아리 많이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막 그런 뭐가 있으면은 여러분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연락된 거예요. 할렐루야. 좀 힘들어도 듣기 거북해도 아벨은 여러분 연락되는 제자 드리다가 맞아 죽었다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누가 내 말 고자질했는가? 왜 이렇게 깠었는디야? 아니 그저께 목사님이 당신이 전화했어? 그 정도 여러분 들려와도 이해되죠? 마음이 괴로워도 여러분 말씀 듣고 어쨌든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나갈 때 뭔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주신 뭔가 힘이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는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 꼭 말씀 들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은 여러분 주방에서 청소하면서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주신 위로와 힘이 넘친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집에서 일어나는 은혜라니까요. 꼭 공예배 아니더라도 어떤 분은 그죠? 지나가다가 교회 와서 자투 뽑다가요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이 맛을 알아야 돼요. 이 맛을 알으니까 우리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정말로 막 내가 미안할 정도로 정말 막 송구할 정도로 막 시도 때도 오셔서 와서 봉사하시고 청소하시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교회가 그러면 이 1000평 정도 되는 교회가 이만큼 반질반질하게 돌아가는 것이지.
누구처럼 바쁘다고 뺀질거리고 피곤하고 뺀질거리고 몸 아프다고 뺀질거리고 여러분 다 그렇게 무관심 하듯이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 많이 그죠? 폐허가 된다니까요. 그냥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곳곳에 다 휴지 하나까지도 누군가가 걸어놓잖아요 여러분. 그 잡초 하나도 누군가 뽑고 있다니까 여러분. 내가 안 하니까 여러분 안 해도 그냥 되는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그래서 설교를 막 재밌게 나름대로 힘있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주위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축 처져 갖고는 가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 예배에 은혜 간다면 식사하면서라도 육적인 힘이라도 얻어갖고 가자고요. 할렐루야. 진짜 주위 사람도 여러분 이 한 2시간 정도를 길게 3시간 작게는 2시간 정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래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축구하는 것보다 TV 보는 것보다 등산하고 노래방 가는 것보다 뭔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뭔가 힘이 생겨야지. 할렐루야. 그 정도로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해야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에이씨 진짜 목사님 왜 저러신대요. 갈수록 이상해지네 막. 여러분 그거 벌써 악에서 구해줘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금식할 수 있게 금식을 하는 것도 힘들데 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금식을 하네요. 자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야 너는 금식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바르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그 바리새 서기관들이 금식했다고 막 일부러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수염도 안 깎고 16일째입니다. 그냥 뭐 죽으면 죽는 거죠.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흉하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일부러 하나님이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말은 사람들한테 금식한다고 표내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금식하는 게 무슨 자랑이냐 그 말이에요. 자 18절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또 그분을 좋아하는데 공교롭게 또 난 순서대로 설교한 건데 우리 목사님 또 그 야당 대표를 깠다고 또 이렇게 또 받아들이면 진짜 그것도 악에 잡히는 겁니다. 난 개인적으로 그분을 좋아하진 않지만은 전혀 관계없이 하는 얘기예요. 이상해 자기들 뜻대로 막 그죠? 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안 좋아해요. 내가 왜 좋아합니까? 정치인들 나 관심 없습니다. 기도는 하죠 항상. 아이고 저런 부분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왕 대통령이니까 이런 기도 이렇게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기도는 하지만은 좋고 나쁜 사람 없습니다. 왜? 어차피 정권 바뀌면 다 그놈이 그놈이더라고. 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얘기했죠?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이 갚는다라는 말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도 있고 하나님의 복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영광도 있고 상급도 있고 하나님 주신 평안도 있고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갚으시리라. 시작.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감당 못해요 여러분. 한번 작심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려고 맘먹으면 여러분 우리 감당할 수 없다니까. 우리 그 복 한번 받자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돈 빼라고 못 맞아도 노트북은 줄 서가지고 사서 디난디네 그런 걱정은 안 해더라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우리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제발 다 좀 은혜 좀 그만 달라고 복 좀 그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그런 기도 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1편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뭐 하심을 상주시심을 믿어야 할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복인 줄 압니다. 그 요즘 사람들은 대한민국 뭐에 미쳐 있냐면 제가 보니까 저도 많이 좋아하는데 먹방이 미쳐 있습니다. 어디가 맛있다더라 막 줄 서서 먹는 식당 소문난 식당 저도 종종 보는 방송 중에 요즘은 이제 안 보려고 그러는데 생생정보통 그래갖고 익산에 저 만두 40년 거기 나왔길래 내가 막 검색을 했어요. 언제 가지 아직까지 안 갔는데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은퇴하면 뭐 하실래요? 저는 2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맛집 제가 다 노트다 적어놓은 거 전국 다니면서 한번 다 먹어보는 거예요. 입도 짧으면서 그러니까 근데 안 하려고요.
여러분, 제가 안 싸우면 다행이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들다가 나오면 보는데요. 그전에는 무인도에 가면 방송 프로가 뭐였느냐면 어떻게 보면 무인도에서 생존하는가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은 무인도 가서도 뭐예요? 먹방합니다. 예? 막 누구야? 그 안 누구하고 막 가가지고 막 허재랑 가가지고 막 전복 잡아서 문어 잡아서 막 그 자리에서 막 요리해가지고 감사한 건 무인도에서 만든 즉석 요리보다도 오늘 우리 식당에는 더 맛있는 요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세상은처럼 다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좋은 세상에 뭐 자고 지금 위치자고요? 금식어 자고 위치고 있으니까 세상과 반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영적으로 바로 가는 걸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이렇게 위쳐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군산에 극동방에서 주최하는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후주머니에서 딱 구슬주머니를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구슬주머니를 내놓더니 구슬을 한 주먹 짚더니 그 앞에 강대사 강의 오면서 쫙 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다다다다 막 구슬이 흩어졌더라고요. 여러분, 구슬을 뿌리는 건 순간인데 이걸 하나하나 주워다가 모아가지고 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일빛교회 주머니에 들어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도 다 뿌려져 있으면 힘을 못 씁니다. 그러지만 주일날 하나님 정한 시간에 와서 한 명 한 명, 그죠? 구역으로, 기관으로, 여러분 직분으로 구슬을 꿰매듯이, 구슬을 꿰이듯이 진주목걸이를 만들고, 그죠? 구슬을 꿰면은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2시간 동안 허리 아파도 앉아가고 들은 얘기를 여러분은 10초 만에 지금 마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좋은 얘기를 해도 뭔 소용이 있겠어요? 제 개인적인 간증 일부만 하고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저는 뭐 못했다는 것도 아닌데, 저는 금식하면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지만은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명절 다음 주부터 명절이 되잖아요. 다음 주에 명절 설교하겠죠. 준비하시고. 근데 명절이 되면 사실은 집에 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나마 1년에 한두 번 뵈는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아버님 얼굴 한번 뵈러 가는 건데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참 1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6개월치 고민하는 거죠. 추석 때, 부정 때. 당연히 가야 맞죠. 자식이니까. 그런데 첫째는 교통편에 핑계를 대고, 두 번째는 새벽 예배 핑계를 대고, 세 번째는 솔직히 제사 음식 때문에 우리 형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참 갈등이 많이 됐어요. 한 2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보다는 마음의 엄청난 부담과 씻을 수 없는 그런 뭐랄까 괴로움을 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심지어 우리 둘째 형한테는 너 같으면 우리 집 자식 아니니까 올 필요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익산에 있을 때인데요, 오전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갔어요. 얼마나 겨울에 추웠는지. 안에다가 비닐을 끼고 양갑을, 그죠? 양말을 신고 덜덜덜 떨어가면서 갔는데 아침에 제사상 앞에 일찍 안 왔다고 너 같은 자식 아니니까 막 쌍욕을 하면서 나가라고. 나 처음 들어봤어. 우리 그 형님한테 욕 듣는 건. 그때 내가 참 지혜롭게 아유 형님, 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오다 보니까 목사라서 좀 늦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랬을 텐데 그때만 해도 20대. 네? 막 거북선이 막, 그죠? 독사, 살모사 막 여기서 다 나갈 때잖아요. 두 말도 않고요, 오토바이 싹 돌려가지고 익산에 왔습니다. 3일 금식했습니다.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내가 좀 지혜롭게 할 걸,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서울에 있을 때는 이제 우리 결혼해 갖고는, 결혼 전에도 연세중앙교회라고 아시죠? 거기는 청년들을 명절 때 제사 지내러 못 가게 하려고 일부러 집회를 합니다. 하여튼 새벽부터 시작하면 저녁 12시까지 합니다. 거의 쉬는 시간 잠깐 주고.
저는 왔다 갔다 귀찮으니까 그냥 성전 뒤에서 그냥 자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그냥 금식하고 또 예배 드리고 3, 4일 동안 그렇게 합니다.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명절 때 그 교회는 청년들을 전부 다 금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게 되면, 단독 목회를 하게 되면 우리 기도 꼭 해봐야지. 명절 때 집회해가지고 성도들 시골집에 못 가게 하고 제사 음식 못 먹게 하고 부흥집회를 해야지. 21년 동안 지금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갖고 한 명도 참석을 안 할 것 같아. 내가 손가락 세보니까 3명은 나오겠더라고.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3명 같이 한번 해볼까. 어쨌든 금식은 사실은 우리가 살려고 먹는 재미가 제일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포기할 정도라면 뭔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제가 실천하고 않고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좋은 건, 제가 전도사 때는 진짜 우리 학생들한테 은기둥에도 많이 가르쳤는데 그냥 저도 마찬가지예요. 명절날 어떤 때 보면 이제 그 총각 때는 우리 시골에 이제 산소도 가고 이렇게 친척들 인사도 가잖아요. 그럼 저는 일단은 어떤 게 제사 음식이고 어떤 게 우상의 제물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명절 아침은 안 먹습니다. 하여튼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제 드린 꿀팁은 실수한도 오늘 은혜가 됐으면 여러분 일주일에 아침 금식이라도 그냥 그동안에 굶은 거 말고, 어떤 권사님 아침에 뭐 입맛이 없어서 어떻게 아침을 먹냐고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 똑같이 안 먹더라도 하나님, 내가 내일 아침부터 3일 동안 월, 화, 수 아침은 제가 한번 금식 한번 먹겠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그동안 입맛 없었던 게 입맛이 돌아옵니다. 그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진짜 해보면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3일을 아침 금식을 한번 해보시던가, 평생 안 해본 분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힘을 얻으라고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해보시봐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희한한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가 힘들면 명절 연휴 때 아침 저녁으로든 점심으로도 여러분 정해놓고 한 3끼만 한번 금식을 해보셔봐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힘이 있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